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죠. 근데 거기에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구약 때는 성전, 오늘로는 이제 교회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런 말보다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내용이 뭐예요? 성전. 그 신약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는 성전이잖아요.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 후에는 이제 교회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이 되게 이제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그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이 내용과 관련된 중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누가만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44절이에요.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이제 설교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되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나와요. 근데 요 하나는 누가복음에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곡하신 거예요. 여기 우신다는 것은 탄식하고 막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이제 교회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감동이라 그럴까 이게 너무 부족해요. 옛날 분들은요 예배당 하나 짓는 것도 어려웠으니까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은요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포로 생활 끝마치고 예배당 다시 복구해놓고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우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우셨는지. 그래서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전의 내용, 이걸 이제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거기 오늘 42절부터 보시면은 우신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화에 대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자,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성이에요.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져버린 거예요. 그 평화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사실 전쟁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침 일어나면 안녕하셨습니까? 물어보듯이 거기는 야 이제 하룻밤 전쟁 없이 잘 보냈습니까?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고 우신 이유가 그들은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평화가 뭐예요? 세상에도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평화의 주님 모시면 뭐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이웃과도 평화로워지고. 근데 이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서 보시면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모른다는 거죠. 날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모르는 이들에게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 하면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곧 그 때가 온다는 내용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참한 때가 오고 있는데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평화롭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괜찮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보살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펴 줌으로 뭐예요? 다시 평화가 오게 되는데 이 돌봄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찾아오신 그분을 모르는 것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신 것이죠.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내 원수라는 것을 그 당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다 그때 당시 이제 패권 국가니까 모든 나라에서는 다 원수죠, 사실은.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을 토성을 쌓습니다. 헐그로 쌓아가지고 둘러 막아버립니다. 포위해버려요. 포위하니까 나갈 데도 없고 완전히 그냥 고립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는 공격에 들어갑니다. 공격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이느냐? 오늘로 말을 하면은 자 사람 이제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총을 쏘야 되고 대포를 쏘야 되고 뭐 폭격기 가서 미사일 쏴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 그때는 이제 칼과 창이죠. 오늘로 말하면 총알이 아깝다고 총을 쏴서 죽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 두 다리를 개구리 꼭 매치듯이 사람의 다리를 들고 바위라든지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내쳐서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가 피비린내 나는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야? 모든 건물이 다 부셔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도록 완전히 폐허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잊지 말자는 거죠. 과거를 잊지 말자. 그들을 의무적으로 우리 새벽기도 나오듯이 아침에 가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쓰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늘 거기 가서 역사를 잊지 말자고 그들이 이제 거기다가 꽂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실제 비유를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비유가 바로 이어서 20장에 보면은요 9절부터 나옵니다. 이 9절부터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주고 다른 나라 가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종들을 시킵니다. 지어 먹으라고 한 사람들 가서 곡식 소출 난 거 얼마씩 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내요. 보내는데 반 때려 죽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요. 세 번째 보내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안 되겠다 이거 이랬다가는 뭐 난리 나겠네. 그러고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이면 나를 생각해서 얼마라도 주겠지. 근데 이 농부들이요, 야 이놈은 주인의 상속자야. 이놈 죽여버리고 우리가 갖자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16절에 보면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거부한 결과로 이스라엘을 사실은요 지금도 전쟁통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하지만 이제 마지막 재림 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가 엄청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멸망하고 그렇게 한 거의 뭐 1800년, 1900년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스라엘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고도 지금도 계속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평화가 사라진 거죠. 자기들끼리는 인사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들 다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돼요. 참 안타까운 민족이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오신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당으로 이렇게 쭉 주차장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자,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다 우리가 뭉뚱그려 가지고 자기를 빼는 경향성이 있어요. 군중심리죠. 교회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교회예요. 우리가 또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하나님 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면, 예배당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보신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웃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우실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고 교회까지 붙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신다면 그 가정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칭찬하실 것 같아요? 탄식하며 우실 것 같아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어서 여러분, 그래서 45장과 48절은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우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45절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셨다. 앞에는 성전을 향해 걸어오시면서 막 통곡하시면서 오셨는데 45절부터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 상황이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실체가 드러나는 내용.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아니, 예배당인데 오늘로 말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시장통이에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뭐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건 온데간데도 없고 지금 뭐 그냥 장사한다고 난리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장사가 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1년에 3번은 그 성인들은 3번 와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가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물 그러니까 다 양만 오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도 가져와도 되고, 뭐 오늘 말하면은 그냥 다 한 마리 잡아와도 되고, 비둘기 잡아와도 되고 그래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1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속죄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 키워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처럼 지금 뭐 트럭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걸어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목줄 해가지고 끌고 와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등에다 메고 와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하다가 피곤하면 옆에 놓으면은 넘어져서 또 흠도 생길 수 있고 털도 빠질 수 있고 또 잘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 1, 2km가 아니고 뭐 몇십 킬로, 100km란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다 보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들의 편리를 제공하자. 좋은 뜻으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감남산 있고 이쪽 산에다가 양을 키워가지고 오는 분들이 다친 게 있으면 그건 우리가 받아가지고 10,000원짜리면은 5,000원 달라 그러고 5,000원 주고 그 깨끗한 거 하니까 멀리 오는 사람 너무나 좋잖아요. 편리하고 어차피 가져와야 되니까 자기 것보다도 뭐 간단하게 해서 또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 편리를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와서 서로 이제 아주 좋은 뜻으로 이제 했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성전에 이제 그 성전세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그럼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은 드라크마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에는 시저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당시 황제는 신이에요. 가이사가 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에 세를 바칠 때는 세겔로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 교환을 해야 돼요. 그걸 오는 분들이 다니면서 뭐 오늘날은 은행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거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 계좌 이체도 하고 이러면 그때 당시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는 성전에 들어오면서 드라크마를 가져오면 시세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3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한 거예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했죠. 근데 이것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재성이 있잖아요. 물질을 보고 돈을 보면 뭐예요? 욕심이 생기겠죠. 대제사장들이나 거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 1, 2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거기 지도자들이 계획을 짠 거야. 요거는 얼마 해가지고는 그거 대충 헌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우리 갈라먹게 하자.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수입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또 이게 수입이 되니까 뭐예요? 싸우기 시작,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이권 다툼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뭐냐?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편리주의로 갑니다. 편한 대로. 또 교회에서 그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그 나쁜 게 아니에요. 편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될까요? 편리주의에 빠지고 그것이 고정되고 그것이 그냥 굳어져 버리면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된 줄 아세요? 그 편리주의 그 자체가 뭐예요? 옳은 게 돼버리고 원래 옳은 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이것이 계속 처음에 좋은 뜻으로 유지가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돼요.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떠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뭐 우리는 사실은 옛날의 왕보다 더 잘 삽니다. 더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2시간을 새벽기도 와서 그래서 2시간 걸어가고 그런 분도 많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노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은 목숨까지 지켰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차도 타러 가고 다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거기에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 이제 휴일이 되고 5일제 할 때에 저는 굉장히 반겼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모아서 제자 훈련 하면 되겠다. 시간 바쁜 분들이 많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어요. 본인들도 기대했을 거예요. 아, 이제 토요일 날 쉬니까 주일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좋겠냐. 자, 좋아졌을까요? 편리주의로 따라가 버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본래 목적에서 이 교회, 이 성전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게 목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기록된 바.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뭐에 대한 인용이냐 하면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에요. 이 인용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 성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거를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구약,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집, 그 내 집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교회 탄생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머리라는 게 뭐예요? 우두머리잖아요. 주인이란 뜻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수님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되게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만 기도를 생각해요. 실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그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누굴 만나러 나오셨죠? 내 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로 올 때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예배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도 몰라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론은 뭘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예요. 근데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기도를 이방인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구분시켜 줍니다.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예식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를 해라. 그게 오늘도 우리가 한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그 주기도문이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돼도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기도가 뭔지. 그럼 마태복음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앞에 나오는 모든 주기도문 비롯해서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은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대해 주신다. 이게 앞에 나오는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의 요약이에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의예요. 의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롭다, 옳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의롭게 거룩하게 높아지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결국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이제 기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가면 또 기도가 나오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 기도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대요. 또 자식들이 악해도 부모는 좋은 걸 준대요. 자녀들에게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좋다는 말은 내가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 의고, 뒷부분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죄악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 그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기도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에서.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교회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내 집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기도하는 교회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죠. 그럼 우리는 야, 저 교회 좋다. 뭘 보고 좋다 그래요? 일단 건물이 멋있어야 돼요. 이야, 대단하다, 야. 여러분, 건물이 크고 잘 지었다는 것은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 때에 거의 BC 1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AD 70년경에 그 지어진 것은요,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그 재건해서 이어서 헤롯 왕이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그것도 굉장한 건물들이죠. 원래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건물을 보셨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최고의 건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보고 와 멋있다 우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뭐 유명한 그 인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거기 나간다. 또 뭐 인기 있는 목사 거기 있다. 인기 짱이야.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를 통해 만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만나고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가 힘없고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서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기도하기는커녕 뭐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로 쉽게 표현하면요, 이 이제 그 말씀의 인용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들어가서 봤더니 도둑놈들의 소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성전의 도둑들의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모든 성전과 제사를 관할하는 최고의 높은 우두머리예요.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들이고 가르치는 오늘 말하는 신학 교수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장본인들이에요. 도둑놈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장요 1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9절부터 16절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전에 그 비유를 했는데 이들이 깨달았어요. 야, 요놈 봐라. 우리를 알았네. 들켰구나. 자기들을 가리킨 걸 알고는 즉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은요, 사람이 한번 변질이 되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변질된 거는 뭐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이디어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이 재성이 있으니까요,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뭐 그냥 수입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요. 얼마나 근사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서기관들이에요.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요? 대제사장들이요. 얼마나 거룩하게 아주 사람들이 감동받게 막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얼마나 오늘 말하면 예배 잘 인도했겠어요. 서기관들 얼마나 설교를 달콤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입을 더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렇게 자기 성직을 이용하잖아요.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게 그냥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회개할 수 없을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부터 소돔 고모라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도 지도자가 타락하고 편질되면 희망이 없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욕심이 안 생길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더 잘 살고 싶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변질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그게 옳은 줄 알다 계속 하다 보면은 뭐예요? 굳어져 버려요. 성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나오는 말씀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변질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깨워야 되지만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 특히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런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떠느냐, 실력이 어떠느냐, 어디에 대학을 나왔느냐, 학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변질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교회, 우리가 말하면 제가 다 부정하지 않아요. 대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한 10교회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경하고 비춰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면 됩니다.
자, 47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 도둑놈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놈들아. 그러고는 앞에 이미 멸망할 거 이야기했죠. 멸망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다, 현장을 가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죠?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딱 두 가지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 집이 있다. 오늘 교회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세상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해 주실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시대가 어떤 줄 아세요? 사람 좋아라고 하는 설교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걸 계속 듣는 사람 입장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당연히 탄식하시겠지만 저도 탄식이 나와요. 저는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론 제 개인일 수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어느 교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임하시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2장 1절에는 초대교회 시작이 나오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라고. 그들이 예수 믿었는데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이요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한 게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쳐. 이게 첫 번째 나와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자기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가정에 그대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가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3,000명이 모여지고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 어렵다는 건 먹을 게 없는 걸 이야기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들에게 해주는 건 밥 해주고 또 있는 사람들이 쌀 가져와가지고 밥 해주고 쌀도 나눠주고 막 굳이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 빠짐으로라고 나와요. 6장 1절부터. 좋은 일이죠. 빠져버린 거야. 구제하는 일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히브리파 사람은 적게 주고 뭐 헬라파 사람은 적게 주고 자기들끼리 왜 우리를 홀대하냐 그러면서
분파가 생기시, 싸우기 시작. 그때 사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깨달은 거예요. 빨리 그래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가지고 그걸 맡기고, 우리는 제자들과 오늘 말은 목회자들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리라. 돌아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할 일 많죠.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 우리가 그런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앞에가 똑같아요. 기도와 말씀은 제쳐놓고 거기만 빠져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건 수단일 뿐인데 뒤바치버리는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사회복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체성은 상실해버리고 거기 빠져버리고 그게 옳은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교회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역할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살리려면 떠 있어야 돼요, 물 위에. 근데 방주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때 전 세계 선교를 담당했던 유럽 교회가 몇십 년 전부터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유지가 불가해서 교회를 매각한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에 대개 팔려느냐 하면은 멋있잖아요, 예배당이. 궁궐처럼. 레스토랑, 술집, 나이트클럽, 모슬렘 모스크, 성전, 박물관, 관광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거의 대부분. 유럽의 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유럽, 영국 교회 이렇게 됐냐. 딱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문화를 교회에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불신자들 교회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문턱을 낮춘 거예요. 좋아요, 문턱 낮추는 거.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교회 색깔을 없애야 된다는 거지. 교회를 회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하고 구분이 없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복음과 생명 살리는 걸 사명으로 알고 충성해야 됩니다. 말 못해요. 자, 동성애가 들어왔어요, 지금. 합법화 됐어. 만약 생각합시다. 동성애 말 못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들이 좋아할 것 같죠? 결국은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것이 유럽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영국의 하노버 교회라고 37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선교사인 유재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몇 년 전에 취임했어요. 세계 선교를 앞장섰던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왜? 신자들이 없어가지고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평양 대동강 변에서 순교당한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였어요. 1991년부터 교회 유지가 불가능해졌어요.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옆에 있는 분들 와서 한 번씩 설교해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목사님이 거기에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국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곧 박물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선교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유럽의 교회 목사의 이야기예요. 사회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기도 말씀이 사라지죠. 그 사람 데리고 놀아야 되고 따라다녀야 되고 함께 마시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교회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교회의 존폐도 주인이신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 학문 중요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세상 사람들 됩니다. 항상 성전에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전하는 설교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투장에 있습니다. 그 전쟁터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사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항상 말씀에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